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갈 때에 요단강이 마르고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도다. 이 세상에 정이 들어서 머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그 요단강은 마르게 되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맬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돌을 메고 와서 각 지파마다 한 개씩 돌을 들고 오니까 몇 지파입니까? 12지파니까요 12개의 돌을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땅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12명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요단강 현장 속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빴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마른 요단강을 밟고 지나갔겠지만은 그래도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양쪽 옆에 있는 큰 물길이 덮어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서 떨면서 그 요단강을 그렇게 지금 건너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어수선하고 전쟁터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게 하셨고 또 다른 하나의 돌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12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요단강 물이 넘쳐서 흐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요단강 안에다가 심어놓은 세워놓은 기념비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 물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그 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은 12돌 기념비는 그대로 세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념하여서 내 마음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기념탑을 꼭 세우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므로 옛생활은 완전히 청산하고 과거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생활들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적과 꿀에는 약속의 땅에서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멋있게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착했던 처음의 땅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원수 앞에서 두렵고 떨 때에, 너희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길갈에 세워놓은 12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그래서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또 다른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야지 되는 것은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은 잊어버리면 좋겠습니까? 섭섭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가운데 참 고마운 은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다음날 만나면 반가워 죽겠어요. 내가 막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반가워요. 혹시 싸우고 헤어지면은요, 아이고 저 사람 집에 가서 잠 못 자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이 돼요. 막 보고 싶어져요. 그 다음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원수 속 상한 거, 분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것들은요 잊어버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것, 사랑을 받은 것, 이런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것들이 거꾸로, 잊어버려야 되는 거는 악착같이 기억을 하고 두고 보자 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은혜는 생각하지 안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어떤 돌이었는가? 한 사람이 짊어질 만한 무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만한 크기의 돌멩이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어디다가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기적이 시작된 그 지점, 요단강 물 속에다가, 그리고 길갈에다가, 그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처음으로 도착했던 그 길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돌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12돌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꼭 기억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스크린을 다는 바람에 그 뒤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뒤에 뭐가 있죠? 강대상도 모르시는 강? 바로 뒤에는 강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40여 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세윤순 군사님이 정말로 3주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서문교회 강대상을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 김규열 장로님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8여전도회에서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가 너무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전도가 안 되니까 팔여전도에서 전도를 도와주려고 갔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십자가도 없고 예배당에 간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어디도 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참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우리 팔여전도에서 간판도 다 만들어주고 예배당 십자가도 다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듣고 참 얼마나 우리 서문교회가 대단한 교회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서문교회가 크다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겨주는 것도 또한 도를 하나 세워놓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답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께서 우간다 다녀오시면서 그 우간다에 우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에서 우간다에다가 우물을 하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하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축복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그런 감격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꼭 주님께서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시간들을,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은사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 내하고 셈맞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아 낳아서 공부시키고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허겁지겁 허리띠 졸라매고 숨가쁘게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보고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이런 거룩한 사업을 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요단강을 마르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밟고 지나왔던 요단강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 소문이 나게 되면요, 그 적들은 기겁을 하고 초풍하는 겁니다. 싸울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다가 요단강 안에다가 기념의 돌을 세우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여기서 신앙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상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 장소를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상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만 하면 내가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그려놓는 것을, 그것을 그 많은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보혈이 피라고 하는 그 이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만 쳐다보면은, 그 십자가만 사랑하면은 그 십자가가 우상화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는 것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우리 총회에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길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해야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원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12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거냐 하거든. 6절과 21절 말씀에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돌들이 길갈 땅에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하고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네 살아가는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네 살아가는 아들 딸들에게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하여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12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지 됩니다.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녀 교육에 힘을 쏟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정에서 세상 교육을, 지식을 가지는데 온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집에서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영어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림 가르치고, 또 뭐 가르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교 교육에 미쳐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갓난 아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미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그런 민족으로 초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징적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보다 쉽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위하여서 많은 예화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이 물맷돌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설교하면서는 우리 양도식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커다란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는요, 양도식 집사님이 뭐든지 사진만 한 장 주고 만들어 오십시오 이러면 척척 만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그 성막의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많은 기구들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12돌을 길가에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물려줄 때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어느 날 권사님이 되고 어느 날 장로님이 되시고 언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거룩한 사업을 했는가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좋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무용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축복하고 역사하셨는지를,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관성 있게 우리의 모범으로 신앙 교육을 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면은 일주일씩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쳐놓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을요 그 텐트에서 살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는가 하면은, 유월절의 사건이 워낙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음식들을 싸들고 그렇게 홍해를 건너오게 된 것이 아니고, 피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온다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떡을 준비하지는 못하고, 누룩을 넣어야지 좀 부풀어지고 좀 맛도 있고 그렇게 먹음직한 떡이 될 수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급하게 출애굽을 해서 그 애굽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들이 허겁지겁 먹었던 그 무게 없는 떡을,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마다 무교절이 되면 엿새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은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세 시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청년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장년기에는 자녀들을 위해 산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서 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좀 커지면은 지 마음대로 지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요,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린 아이의 순전한 마음입니다.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그럴 때에
부모들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엄청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 조그만한 애들이 있으면요, 그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나서 밥 먹어야지 돼, 그렇게 가르쳐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어린 아이들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앞에서요 찬송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 부모가 하도 신기하고 귀여워가지고 야 임마 기도하지 마, 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흉내를 내고 저 자식 교회 서문유치원에 보냈더니 저렇게 달라져서 하고 그 부모님들도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린 아이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를 놓치면은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12돌을 세우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축복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나도 12돌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돌이 큰 돌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가서 그렇게 들고 온 그런 큰 돌이 아니라 장정 한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는 그런 12돌을 12사람이 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기적을 생각할 때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지 되나 논을 팔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것을 구별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 사이에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라하고 블레셋은 사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 블레셋을 어지럽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내가 무슨 발자국을 이 땅에 남겨놓고 내 후손들 앞에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놓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산을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지식을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폭풍우와 비바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려움에 떨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축복하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돌비를 세워서 저들이 위기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